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에는 참으로 귀한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 큰 감격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3장 전체 문맥 속에서 16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16절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재단하여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여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가 많이 듣던 논리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읽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무에 매다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하고 응답해야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생각은 본문 16절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개념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나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 집중하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만 개념은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누가 일으킨 사건인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사건은 그 사건을 누가 일으킨,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진두지휘한 사건인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랑이 어떠한 맥락에서 드러나게 됐는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됐는지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그저 개념으로만 남게 되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 언급하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한심해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니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마땅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믿는 것이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제시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거나 그렇게 부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어떠함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곧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과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시는 그 사랑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랑을 누가 계획하셨으며 누가 진두지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하려면 내 쪽에서도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할 것 같은, 뭔가 반응을 보여야만 할 것 같은, 뭔가 헌금을 드려야 하고 간절함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열심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성도가 된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아 나가는 훈련의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면 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내거나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그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본문 16절 말씀을 재단하여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흰 글자만 딱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이 16절 하반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만 딱 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과 16절 하반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16절 상반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와 똑같은 말씀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14절과 15절 말씀을 묶어서 16절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본문 14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건은 구약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 것을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뱀은 죄의 원흉을 뜻한다고 했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16절의 이처럼을 14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모세가 뱀을 매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매다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감수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저주의 나무에 매다는 일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저주의 나무에 매다는 일도 과연 서슴지 아니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매다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에 조건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상태가 나쁠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라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결단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다, 그 값을 치른 것에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내가 이러한 꼴로 살아가고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나를 바라보면요. 왜 자꾸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사랑으로 오해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정한 나름의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에 덧붙이는 것은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조건이
상관없어집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야무져 보입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훤칠해 보입니다. 마르면 마른 대로 샤프해 보이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듬직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 사랑에 참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엄청난 사실을 대할 때면 늘 스스로가 정한 조건을 떠올립니다. 더 나아가 그 조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과 연관 지으려 하고, 그 연관 지으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생을 스스로가 자처하는 격이고 걱정을 사서하는 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무에 매다심으로, 노뱀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조건 없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자리가 면목 없고 그 자리가 겸언쩍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연쩍다, 겸연쩍다. 사전적 의미는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부끄럽고 어색하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쑥스러울 수 있고요.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미안할 수 있고요. 부끄러울 수, 내 사랑이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 있고요.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라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결단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까닭으로 예수님을 노뱀과 같이 나무에 매다셨다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모든 신앙인의 근거이자 힘의 본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저주할지언정 우리는 저주하지 않겠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을 망정 우리는 죽음에 내어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버릴지언정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열정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달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감히 방해하고 누가 감히 차단할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스스로가 보답했고 스스로가 믿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에서 출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의 상태에 따라 요동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삶의 태도라는 자신의 그 어떠함에 따라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얻지 못한 것 같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물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떳떳한 날이 있을 수 있고 떳떳하지 못한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시작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기에 나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소망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할 거리로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과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값을 치른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나의 어떠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랑.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청개구리와 같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답을 찾으시라. 하나님이 고집부리시면 어쩔 수 없다. 너네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지금은 곁길로 빠져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나 같은 이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이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 운명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의 영광의 기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운명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위치, 나의 본분 명예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내 선택이 나를 바꾸지 않으니까요. 내 운명을 바꾸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그 실수함이, 그 넘어짐이 내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위치에서 결정을 명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